21자 후로는 이게 배열이 시간적인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역사를 취할 거냐는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21장에 가서는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초반이나 후반기 다윗의 나라를 건국하는 시기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을 후반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21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 싸움은요, 다윗이 초반에 싸운 거예요. 나라를 건국할 때 초반에 싸운 거지 후반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라는 말이 있을 이런 것이 그 21장, 20장까지 오기 다윗이 노년의 후반기에 오가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 거의 이제는 20장 후반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하라의 성격, 지금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자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의도성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15절에부터 다시란 말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얘기가 3번 얘기가 나와요. 다시라는 말이. 그리고 다윗이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피곤하다. 그리고 1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초반의 싸움인데 초반에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 없어요. 늘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다윗이 피곤하며라고 했어요. 혹 이것을 보고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다시 싸우고 하다가 피곤할 경우도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이게 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어딜 가든 승리케 해주셨다고 우리 초반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다윗은 늘 승리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다윗이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피곤한 것은 언제 피곤하냐면은 다윗의 20장 가서 거의 후반에 가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반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상은 블레셋과 싸우는 초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블레셋과의 조금 더 나가서요. 다윗이 피곤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은 블레셋과의 싸우다가 피곤해서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족속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가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누구요? 이스비므놉이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르야의 아들 17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다윗을 건져주었어요. 살려주었어요.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17절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 이제는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연결해서 보면요. 다윗이 피곤해요. 다윗이 연약해요. 연약한데 여전히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다윗이 강할 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다윗이
굉장히 연약하고 피곤하고 죽음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명이랑 등불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의 의도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뒤에 가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하고 나의 어둠을 밝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밝혀준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왕정체계 세상에 왕정체계를 도입했지만은 그 왕정체계지만은 그 왕정체계를 통해서 신성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다윗처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요?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17장에 다윗을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의 그 부하들도 거인족들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인 이스비브노 및 아비새가 죽이고 우리가 또 18장에 가면은 십부개가 거인족 삽을 죽이고 또 19장에 가시면 엘하나니 다윗의 부하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고 거인이에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거인이에요. 또 가드에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한 개가 더 많은 24개겠죠? 4, 24. 그러니까요. 그 거인족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다윗만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골리앗 같은 거인족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골리앗 17장 얘기할 때 골리앗을 얘기할 때 다윗하면 가장 특징이 뭐예요? 다윗하면 뭘 그려야 돼요? 전반부에서는요. 골리앗의 머리를 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있고 다윗의 광야가 있고 특별히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목을 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인데 그때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까지 오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블레셋이요 골리앗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각들이 골리앗이요 오늘 만나는 누구예요? 거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인들. 그러니까 신앙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듯이 누굴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 생각들, 이 생각들을 목을 베듯이 다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윗만 했는데 이젠 누가 해요?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요? 그의 부하들도 한 사람, 우리 이름을 특별히 부른 다음에 아비새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엔 누가 했어요? 십부개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엔 누가 했어요? 엘하난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요, 다윗처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고 이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있을 때는 물건이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물건이 보여요. 그럼 물건이 보이면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만들어내려고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윗처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와 함께 따르는 자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인족을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큰 힘, 그 세력,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것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가시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서 요한 1세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관심사가. 이 땅에 육에 먹고 사는 거, 육이 편안한 거, 육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육에 먹을 거, 육에 입을 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높아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것, 이것을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의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반대라, 극과 극의 반대의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 사울의 갑옷, 그의 그 갑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 보면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다윗뿐만 아니라 네 명의 그 부하들도 어떻게 해요? 네 명의 부하들은요, 특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조금 그 다윗의 뒤에 보면은 유능한 군사들 3명에서 3명, 30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표대예요. 표대를 꽂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다윗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꽂아놓은 거예요. 등불이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등불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십부개가 그렇게 했고 엘하난이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속해서 전속하고 이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다윗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배임, 자기의 생각을 목배임, 죽이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목배임이란 것은 결국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죽음.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잘 알지만은요. 성경에 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죽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죽어야 된다고 알지만은 말씀이 실상화가 되는 거, 말씀화가 되는 건요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와 성경 공부를 얘기하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다 지고 가는 거 알아요. 오늘날 복음은 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나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고요. 아무리 깨달아도요. 진리화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해요. 내가 죽는 거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진짜 자기 실상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구나.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어구가요? 그 말귀가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나의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계셔요? 나의 죽음 가운데.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옛날에는 무엇을 주장했죠? 사람들이요? 천동설이란 게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체가 이 지구 중심으로. 그러다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지구처럼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줄을 믿어요.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태양이 돌아가듯이.
근데 신앙이란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 아래에 왔더니만 이 사무엘하 20장 이 끝에 왔더니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신앙의 의미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모든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우리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신명기 우리 11장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 땅. 애굽은 뭐예요? 가나안은 뭐고요? 애굽은 출애굽했다가 출애굽하지 않아요? 애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요. 출애굽은 내 자아로부터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요.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가나안 땅의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의 땅의 성격. 우리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등불로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땅의 성격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은 뭐예요? 애굽 땅은 물을 대가지고 이 댐처럼 물을 저수지처럼 물을 댔다가 이게 그 물레방아처럼 발로 이렇게 대가지고 언제든지 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애굽은요 사람 생각이며 사람의 열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수고와 노력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11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은 산과 골짜기.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땅에 비가 머무르지가 않아요. 다 땅이 흡수해버려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어떻게 져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돌보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가 오도록 하늘을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오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비가 안 와요. 참 독특한 땅이에요. 그 독특한 땅의 어떤 상황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켰어요. 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는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돌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땅을 돌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보기 위한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보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내 마음에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은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 우상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땅에 기근과 온역과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을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연약함, 약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약함이, 이스라엘의 약함이 주변국에 볼 때는 되게 쳐들어오고 이길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들이 항상 생각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항상 이것을 빼먹어요. 그래서 쳐들어오지만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대한 패배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그런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내 안의 세상이 블레셋 세상인데, 이 안에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부터 죽이시라는 거예요. 부터 나의 안에 거인과 같은 하나님과 생각과 다른 그런 교만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죽이는 그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영적인 군사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럴 때 다윗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한 명 싸워서 이겼어요. 오늘 어디선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싸워서 그 블레셋의 거인들을 여러분이 쳐 죽이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이 여러분의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은 내가 그 거인을 죽여야 할 그 타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과 영적인 군사들이 이 싸움을 했어요. 오늘은 누구의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내가 내 안에 거인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만 백성들이, 이 땅에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들, 온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계신 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나라. 내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내 생각을 죽인 나라. 그 죽인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등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윗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등불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내가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내가 오늘 나의 차례라고 하는 것,
오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그 차례가 오늘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삶의 귀한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